오면서 기도하면서 또 얘기해봤지만 이 예배 오는 발걸음을 저는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 천국으로 가는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1cm씩 높아지다 보면 하늘과 가까워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됐을 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가까워져 있어야, 준비되어 있어야 그 부르심이, 천국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된 발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 예배는, 주일 예배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니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우리는 기쁘게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중예배 결코 가벼운 모임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주중예배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앞으로 아프리카 TV로 보라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접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고 야, 모바일 한 명, PC 한 명이라길래 저는 우리 아들이 또 모바일로 하는 줄 알고 또 모바일로 했냐 했더니 아닙니다. PC로 했습니다.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앞으로 제가 주일 예배는 신약의 그 서신서들을 계속 한 권씩 공부해 나가기로 하고요. 주중에는 이슬람 이제 적당히 해야겠어요. 이제 잘못해서 이슬람 잘못하다가 교회 잡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뛰고 충분히 이제 나 생각이 들고 주중에는 제가 주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그리고 신학자들의 책 그리고 제 삶의 경험 큐티 이걸 다 통합을 해서 그때 시사적인 것과 연관을 져서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그걸 주제로 삼아 제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다시 저에게 새로 왔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설교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거든요. 목적은 좋지 않았어요. 시험해 보려고. 갈릴리 출신 젊은 랍비 주제에 정말 메시아로 믿고 주님 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랍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딱 이 질문을 던졌는데 취지는 좋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지 좋은 가르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것의 의미.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냐 했더니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거든요. 이웃 사랑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로서. 그걸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자, 설교 요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율법학자 스스로 두 가지 계명을 찾아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는 두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두 번째 포인트,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의 케이스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된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 세 포인트를 가지고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들어갑니다.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예수를 시험하자네, 그렇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주님도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당시에 니고데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정말 많은 전통을 흐르면서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핵심적인 질문,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있었는데 시험 삼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것을 해야 돼. 이렇게 결론이 이거거든요. 오늘 포인트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6절. 먼저 예수님 물어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 네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냐고. 말씀에 있지 않겠냐고. 자,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구약 39권 엄청난 이 책이 있는데 네가 율법학자니 누구보다 말씀을 잘 할 테니 자, 네 생각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 같으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굉장히 샤프한 사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바로 답을 주었어요. 그가 대답하였다. 지가 질문을 던지고 바로 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흐름 아시겠어요? 자, 이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이 답을 준 거예요. 구약 모든 가르침의 정신, 뜻,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이 어떤 걸 하고 있다면 모든 행위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이 두 가지 사랑이 없이 어떤 걸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세례가 되었던 교회가 불어나는 것이 되었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을 마음먹 힘뜻 사랑, 마음먹 힘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뜻을 다하여 마음먹 힘뜻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마음먹 힘뜻 사랑. 그 다음에 내 이 내 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 내 몸, 내 이 내 몸 사랑.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 두 사람이 39권에 걸친 그 엄청난 구약 내용을 딱 두 개의 계명으로 압축해서 정말 압축해서 핵심을 이 샤프한 율법학자가 끄집어냈어요. 학자네요, 그죠? 2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 답이 어디 있겠어? 말씀이 있지 않겠어? 너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 그랬더니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먹 힘뜻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이 내 몸 사랑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맞다고. 근데 맞다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고. 하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네 말이 맞다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실천하면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딱 듣더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어떤 사랑이 먼저이고 더 큰 것일까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더 먼저이고 더 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첫째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걸 보고 하나님이 어휴,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나도 널 사랑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은 어떻게 돼요? 이웃 사랑은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거 보고 어이구 네가 나한테 떡을 갖다 줬어. 나도 갖다 줘야지.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그 사람이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그냥 사랑하라고.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29절 보세요.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 물어보았어요.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물어보았어요. 어쨌든 이웃을. 그래서 예수님이 든 비유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이제. 그래서 이 이웃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운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30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핵심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같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해서 답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봉사활동에 대한 기준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구원의 이슈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어요. 자, 반쯤 죽었어요. 반쯤 죽었다. 하프 데드. 영어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하프 데드. 옷을 다 벗겼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옷을 보고 보면은 좀 수준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유대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이거 뭐 수준이 이거 제사장인지 알 수 있는데 다 벗겼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두고 31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 보고 피했다. 아시죠? 그렇죠? 보고 피했다. 32절. 레위 사람 그것을 보고 피했다. 유대인의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 아니겠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보세요. 다 봤어요. 그렇죠? 똑같이 눈에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 일부러 호프 활동하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 그냥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세 사람 전부 다. 제사장 레위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다 똑같이 봤어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피해다는 표현이 특이한 단어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들었는데 주석서 여러 권을 보고 이 피하다는 단어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피하다가 옆으로 영어로는 페이스 바이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반대편으로 돼요. 반대편으로. 딱 보고 확 반대편 돌려버리는. 아싸리 그 봤다는 자체를 부정하려고. 그냥 확 돌려버리는 거죠. 옆으로 아유 여기 다쳤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확 눈을 돌려서 안 본 것처럼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눈에 들어왔지만 봤지만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이 표현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 도와줄 때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피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다가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근한 마음, 그에게 다가가는 것. 그 다음에 한 일이 너무 많아요.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상처에 올리브 기름 바르고 포도주 붓고 밴드 바르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이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그걸 여관까지 실어 가서 돌봐줬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35절 보세요.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다음 날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잔 거예요? 그 강도를 맡기고, 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맡기고 집에 간 게 아니라 그 여관에서 함께 잠을 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획적인 게 아니에요. 내 호프 활동하러 가야지 1박 2일로. 이게 아니라 자기를 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프데드 반쯤 죽었기 때문에 이게 타박상이면 바르고 가면 되지만 의식이 안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룻밤을 같이 잔 거예요. 자고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 더 들면 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쯤 죽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룻밤 같이 자주고 올 때 다시 내가 그 병을 더 갚겠다고. 당시 여관세를 계산하면 2달치 정도, 이 2데나리온이 한 2달치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반쯤 죽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돈을 주고 간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시 갚겠다고. 충분히 돌봐달라고. 야, 이거 보통 수가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이게 자기 부인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먼저 피하지 않고 이게 지금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피하지 않고 가야 돼. 자기 부인. 그리고 끝까지 돌봐줘야 돼. 이타적인 헌신. 또 시간적으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같이 자야 되고 또 돌아와서까지도 책임을 지려는 마음. 경제적으로 2달치 여관비를 주었어요. 이타적인 희생. 마지막에 보면은 extra expense. 이 비용 외에 올리브, 포도, 낙타, 택시비 다 포함해서 이거 외에 더 발생하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거기까지 주겠다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한 행동입니다. 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다가 이상한 사람 안에 빨겨먹고 다 반쯤 주고 가는데 모든 스케줄 포기하고 내 돈 들여 시간 써 하룻밤 여관 데려가 잠을 자 응급실에 가서 돈 지불해 카드 긁고
아내 얼굴 떠오르는데, 야, 이거 뭐, 그러다가 또 하룻밤 자고 2달치 병원비 대주고 갔다 와서 내가 추가로 발생하면 그 비용까지 내 카드로 결제할 테니 내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돌봐달라고. 과연 내가 이런 삶을 몇 번이나 내 인생에 살 수 있을까? 내가 어저께 차 몰고 가는데, 어디 가는데 차가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차를 잘못 박아가지고 88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받고 휙 돌아 90도로 길이 가는데 이렇게 딱 섰어요. 이렇게 차로 하나 먹고 있는데 앞은 이쪽을 막고 뒤쪽은 3차선을 막고 있는 거예요. 차는 빵빵 대고 있는데 아줌마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어. 아줌마야. 내가 딱 그 차를 보고 뒤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앞에 세워서 아우 저 아줌마한테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저걸 해줘야 되는데 하는데 내가 안 서지더라고요. 참 안 서지더라고요. 이 차가. 아유 뭐 그냥 경찰 와서 하겠지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야, 한 번 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런 사랑을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사랑을 몇 번이나가 아니죠. 목숨이 붙어있는 난 이런 사랑을 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거의 몇 명 접속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네. 12명. 그럼 둘레 15명, 12명. 한 27명. 한 30명. 나머지 40명 어디 갔다는 얘기지? 잃어버린 양들이란 얘기지? 알았어. 예. 자, 너는 이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36절이 아주 복잡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어본 율법학자는 질문이 단순했어요. 내 몸같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웃이 누굴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답은 그 이웃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른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웃, 같은 부류의 사람, 같은 동네, 옆집 사람, 아래층 사람, 아니면 인기 연예인 우리 동네 사람, 셀럽, 같은 교인, 같은 교파, 같은 학신,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거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냐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네 이웃은 이 사람이가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줘야겠니?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봤을 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정말 아우 이거 원수인데 이거 내가 이거 오히려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보다 더 멀리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거꾸로 멈춰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어려운 사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웃이 되어주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힘뜻,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근데 이웃 사랑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자비로운 행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죽을 때까지? 과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되어서 내 영생을 받으려면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억지로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알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은 생겨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이 제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 될까? 아내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의 삶이 율법이 된다면 얼마나 이 인생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자비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시간에 사실 우리 멤버가 70명인데 70명이 되는데 이 70명 중에 자 8시까지 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일 때문에 아멘. 근데 8시에 못 오더라도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라도 이 말씀을 봐야지, 들어야지, 마음을 함께 해야지. 하나. 또 하나는 내가 명동을 못 가더라도 잠실도 있고 영등포도 있고 분당도 있고 일산도 있고 어디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봐야지. 아멘. 근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에 대해서 인터넷 볼 수도 없고 예배 올 수도 없고 다른 데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녹화가 되면 나중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설교를 들어야지. 여기까지는 아멘. 여기까지 밖에 있다면 그는 오늘 레슨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 나라와 멀리 그 마음과 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위한 것이요 믿는 자들을 위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도 이렇게 어렵다면 무엇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5장 7절 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 누가복음 이 흐름 속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사마리아 사람 비유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 자비란 단어가 저는 정말 중요한 단어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자비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여튼 5장 7절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자비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 또 그 자비를 보고 우리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 나에게 헌금? 특별 헌금? 11조? 아멘.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라고. 너희들끼리에서의 자비. 누가복음 1장 72절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항상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 단계에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켜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악한 짓을 지르고 언약을 깨서 그냥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냥 그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해서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장 76절 보세요. 자,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고 자기 아들을 보냈냐면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왜 죄사함을 받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을 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는지 백성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78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아멘. 자비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분이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의무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비롭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전에 국제그리스도교회 보게 되면 제가 갖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정적인 거 아멘, 제자 훈련 아멘, 제자도 아멘, 전도 아멘, 세례 아멘. 하지만 자비로운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비롭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 세상에서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과정을 생각해 봐도 또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중 예배조차 못 나올 형편이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해. 왜 그런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드릴게요. 돈 몇 푼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큐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는 것은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다시 밴드를 부르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내려와야 돼. 지는 걷고 그분은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함께까지 자주고 2달치 여관 비용 다 대주고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비용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시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는 것까지가 자비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한 영혼 한 번 만난다고 지금 강동호 2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몇 달 만에 세례받는 게 대사가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네. 우리가 자비의 반대말이 무자비거든요. 단어가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무자비. 자비가 없는 게 무자비. 무자비한 교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이 자비로운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자비를 받았는지를 믿을 때만이 이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형제가 웰컴할 때 하늘이 푸른 하늘이었다고 그걸 자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먼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온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 중에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싱글 자매들은 결혼 문제로 자비는 무슨, 직장에 없는 사람은 내가 백수인데 무슨 자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꼴찌하면 무슨 자비? 우리 진이가 또 아빠 100점 맞았네. 아이고 또 100점 맞았어. 그랬더니 두 과목에 100점, 두 과목에 100점. 아이고 우리 딸 대단하다. 지난번에도 99점도 아니고 101점도 아니고 딱 100점 맞더니 이번에도 딱 100점을 맞았구나. 또 두 과목에 100점. 야, 받아쓰기 60점, 받아쓰기 60점, 수학 40점. 아이고야, 자, 우리 진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50점을 받든 60점을 받든 항상 웃는 얼굴이. 아빠 나보다 더 못한 애도 있어. 항상 그 멘트가 빠지지 않아요, 사실은. 어쩌면 정말 이게 해맑은지. 그 아이를 보고 어이구 하나님이 자비롭게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구나. 천재 소녀를. 자비를 좀 하세요. 자비. 저는 이 자비, 교회가 아무리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젊은 사람이 박을 대요. 캠퍼스가 90%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물론 저부터 그 자비의 본을 보여야겠지. 왜냐하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모인다면 교회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를. 하지만 베풀려는 사람들이 모일 때 이곳이 천국이 되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저는 우리의 삶의 이 방법 왔잖아요. 어떻게 영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바로 강동 만난 사람이 했던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사랑과 자비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비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사실. 상처 이슈도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했던 것과 하나님의 교육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때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부인하고 목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그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들을 찾아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제자되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믿습니다. 세리의 기도도 보면 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비.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누가 성경 공부 끝냈다고 나 이제 끝냈어 세례 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1년 동안 교회 나와서 봉사한 다음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으시죠? 아들을 못 박을 때가 됐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자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우리의 노력과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요. 새벽이 나고 밤이 됐어요.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100%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범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는가? 그것은 그분이 자비롭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네가 성경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네가 나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좀 더 의로웠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저는 명동 그리스도 교회가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지 않는 이상 위선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났구나. 자, 오늘 주중예배 9시 초창기 때 이 태평양에서 건너온 사람들 자기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미래를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희생을 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붕대를 싸고 지는 내려오고 그 사람은 태워서 여관으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거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함께 매달렸을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수고가 없다면 그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참 구원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자비를 생각하며 그 큰 자비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람들을 다시 자비롭게 대할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그게 제 마음의 숙제고 또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9시인데요. 우리 잠시 헤어져서 9시